민수기 13장 가나안 땅 정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모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디의 아들 갓디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 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유십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루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할 때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휴가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쯤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러헙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 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떼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햇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민수기 13장 강해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 16절 말씀에서는 선택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각 지파에서 선택된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평과 의의 기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차별 없이 모든 지파에서 동일한 수로 뽑으셨으며 뽑힌 사람들은 모두가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들, 이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멘. 둘째로 약속된 땅을 탐지하도록 선택하십니다. 선택된 사람들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탐지하여 그 실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전제됩니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파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이에 대한 인식을 결한 사람들은 본문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신앙의 시험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탐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시험대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우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며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주저하거나 회의하는 자들에게 이 시험대는 아주 강하게 작용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선택된 것만 가지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직임을 다할 때 선택된 뜻이 드러납니다. 아멘. 선택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바르, 헬라어로 에클로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택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봉사에 큰 책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파견하는 모습이 본문 17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정탐들을 파견한 것에 관한 언급으로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뚜렷한 목적의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멘. 첫째, 행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정탐들을 파견함에 있어서 그들이 행할 코스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이와 같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행할 길을 선택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사명에 대한 지시입니다. 모세는 정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상세하게 지시했으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는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함이 불가능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본분과 사명을 알아야만 책임과 기능을 다하게 되는 법입니다. 세 번째로 담대하도록 격려합니다. 모세는 임무 수행을 위해 떠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 대해 주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기고도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세상의 정탐꾼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시대로 담대히 수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믿음은 히브리어로 아만, 헬라어로 피스티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신앙의 토대 위에 놓여져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민수기 13장 21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본문 21에 24절 말씀에 보면 정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선발하여 가나안을 탐지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틴 남쪽과 북쪽 등을 모두 돌아보면서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도 목격했고 에스골 골짜기에서는 두 사람이 막대기를 끼워 들어야 하는 큰 포도송이와 무화과 등 그 땅의 소산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25절 33절에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를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이 그림의 떡이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가나안 주민들이 너무 강한 민족이라서 전투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에서는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고는 무엇입니까? 부정적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의 보고로 백성들이 실망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힘주어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바로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주민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만이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눈을 가지고 보고 평가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14장 백성의 원망.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백성을 두고 기도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그 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는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백성을 벌하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번음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엄마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첫 번째 점령 시도.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은 15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14장을 읽었습니다. 강해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란을 감히 이 이스라엘 중에 있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14장 1절에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 대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첫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가장 크고 직접적인 동기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친히 목도하고 주의 약속에 대해 밝히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을 범했으니 이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음에 불가능하게 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돌이켜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주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헌신하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 자신들 속에 있는 불신앙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양들을 보살피는 목회자들을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신앙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 드러나고 만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끊임없이 애굽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들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뒤돌아보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가 없고 한 나무에서 포도와 무화과가 같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고 감사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고 감사할 줄 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행하거나 하나님의 대적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역하는 자에게 진노하사 형벌을 가하시며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판단하라고
4절에서 12절에서는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정에서 10명의 정탐자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자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믿음의 판단은 좋은 면을 봅니다. 세상의 일이나 사물을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좋은 면을 보았습니다. 아멘.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석류를 증거로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좋은 과일이 생산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속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했습니다. 믿음의 판단은 가능성을 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가나안 땅은 텅 비어있는 무인지경이라 아니라 전쟁에 익숙한 7족 속에 살고 있는 땅이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30절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아멘, 아멘. 말씀합니다. 믿음의 판단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찾게 합니다. 아멘. 믿음의 판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믿음의 판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담대해집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칼렙은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도 신앙으로 좋은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14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에 안목을 지닌 자는 더 좋은 면과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아멘. 능력이 뭡니까? 능력은 디니미스. 하나님은 창조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조정하는 섭리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모든 종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의 중보 기도가 본문 11절에서 19절에서 나타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보란 두 편 사이에서 서서 일을 추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의기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극도의 긴장과 의기, 고통의 무게를 맛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될 때 그 지도자들이나 경건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거나 다투고 싸우는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좋은 처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극도로 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며 믿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서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죄악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짐작할 만합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크신 의형과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내신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면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광대하심을 따라서 백성의 죄를 사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범죄한 인간들에 대한 사죄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인자하심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말을 많이 하죠. 기도하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이 기도는 히브리어로 테필라, 헬라어로 푸르시케,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 대처에서 신자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기도는 그 기도의 중심 요소는 항상 찬양과 간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축복이 20절에서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끊임없이 반역하며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따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에서 제버리십니다. 가나안을 바라보고 애굽을 떠났음에도 그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도록 운명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출발했다 하여 모두가 거기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상급이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합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여 본 손해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죄의 두려움입니다. 죄는 자기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40년간 광야를 요락하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믿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체험한 그들이 믿지 못한 죄는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을 거울 삼아 믿음 가진 자로 굳건히 서야 하겠습니다. 아멘.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본문 14장 36절에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바람과는 반대로 하는 일마다 막혀서 고전하기도 합니다. 첫째로 불신실한 정탐꾼들이 재앙으로 죽습니다. 36절에 38절 말씀에 선택이 되었음에도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그들은 재앙으로 인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은 가장 두려운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순종하거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멜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면 가까운 자라도 원수가 되는 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아멜렉과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쫓기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견고한 보장임을 명심하게 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의 불순종은 비천만을 초래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면 일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를 팔려갔으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면 하는 일마다 막히고 형통하지 못하게 되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만사가 형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신앙주의, 신본주의, 긍정주의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형통하지 못한 이유는 불신실하고 배반하고 믿음 없음입니다. 이것을 알아서 믿음에 굳건히 서야 하겠습니다. 아멘. 민수기 15장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 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일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똥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를 번제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의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기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제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런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옷단 기에 다는 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멘. 민수기 15장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제사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는 애굽 땅에서 지키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키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례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이며 따라서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법도와 규례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향기롭게 드려지는 제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나 헌물,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도운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모든 제물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멘.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모두가 같은 것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제물은 그분이 연락하시지만 어떤 제물은 거절하십니다. 여러 제사 중에 하나인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감사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함은 많은 재물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헌물을 드리든지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재물,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참 생각이 많이 있죠. 재물은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하자면 재물은 히브리어로 하일이고 헬라어로 플루토스, 땅, 가축, 건물, 노예 같은 재산, 곧 고대 팔레스타인 농업 경제의 기본 필수품을 얻을 수 있는 힘 또는 재능의 유용적 증거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찬양하며 아버지께 우리가 봉헌을 올리죠. 과연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아버지께 정말 받음직스럽게 제물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민수기 15장 11절에 16절에 차별 없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사람의 법적 지위는 동등하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철두철미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물의 분량이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분량은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모든 사람은 동일한 분량의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의인됨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착하게 산 사람이나 악하게 산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의 방법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형태의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제사의 방법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방법, 즉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평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며 이해는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입니다. 인간 사회에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차별이 있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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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럼 제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종교에서 일정한 매개물을 통하여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를 융합 교통케 하는 행사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이지만 신약에서는 예배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멀리하라고 17절에서 31절에서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불행을 자초하게 되고 본문은 죄를 멀리하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거제로 드리라고 17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첫 열매의 거제는 농사에 얻은 모든 것이 자신들의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의식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성을 쏟으며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거두어 드릴 수가 없음을 알아 성도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22절에 26절에서는 그릇범한 죄는 속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서도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한 죄 혹은 시험에 든 죄 등에 대해서 규례대로 속죄하여 사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기를 기뻐하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지만 모든 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죄 중에는 불사의 죄도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31절에 32절 말씀을 참고하여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의적인 범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27절에서 31절 말씀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죄는 백성 중에 끊어지는 보응을 받습니다. 이러한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입니다. 경중의 문제를 떠나서 죄는 우리가 철두철미 멀리해야 할 파기적인 독수입니다. 고의적인 범죄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단정한 만큼 성도들의 고의적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죄를 멀리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며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는 히브리어로 파샤, 헬라어로는 파라바시스, 율법을 깨뜨리는 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범죄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위반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죄는 드러나지 않는 불순종인데 반해서 범죄는 명백히 드러난 불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15장 32절에 41절 말씀, 이제 여기에서 안식일의 규례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안식일에 나무를 한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받은 이후 처음으로 여호와의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숨긴 바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숨길 수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에게 죄를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의 범죄 행위는 경건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범죄한 사람의 처리에 대한 문제를 놓고 모세는 하나님께 그 방법을 여쭙습니다. 전례가 도무지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도 전례가 없는 어떤 문제들을 처리하게 될 때 사람들의 생각을 묻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진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를 진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 및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교통에 방해를 받지 않는 법입니다. 안식일의 규례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들을 귀히 여기고 범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사바트, 헬라어로 사파톤, 이스라엘의 종교에 있어서 가장 초기부터 안식의 날로 준수되어져 온 일주일의 7번째 날을 가리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일몰로 시작한다는 말씀이 느헤미야 13장 19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규례를 잘 지켜서 안식일에 나무를 하고, 즉 안식일에 하나님께 와 예배하지 않고 딴 짓을 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세상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식일에 일을 한다든가 딴 짓을 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그 범죄를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고 가장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새겨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여 독자분들이 되기를, 구독자분들 모두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예배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아멘. 16장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네의 족속 고압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료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유에 불을 남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지라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했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의 향을 얻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의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을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일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다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유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료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레아사리의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에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론이 백성을 구하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해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민수기 16장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3절 말씀에서 고라의 반역이 시작됩니다. 본문은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에게 반역한 것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당을 하여서 불평불만함으로 분량밖에 자랑을 함으로 고라와 반역을 한 것입니다. 반역은 당을 짓는 데서 발달이 됩니다. 고라를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디어 반역하는 일이 커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주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대항해서 당 짓는 것을 삼가서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종들에 대한 반역은 곧 주께 대한 반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불만함으로 고라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해 반대하고 아론과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교만의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음으로 해서 또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거나 새로운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와 그 함께한 사람들의 죄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과 한계가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 선을 잘 지키고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분량 밖의 자랑은 교만이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사 그 집을 헐어버리시고 그러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반영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행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반역하는 자에게 진노하사 형벌을 가하시며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민수기 16장 4절에 11절에 충성된 주의 종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보기 드문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일함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왜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했을까요? 주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선악간의 일을 주께 다 맡겼습니다. 아멘. 먼저 주의 지시를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희하에 있는 사람들이 반기를 두고 거스를 때 누구를 막론하고 분노가 치미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치우쳐 행동하지 않고 주 앞에 엎드려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공경에 처하게 될 때 취할
올바르고 합당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듣사 그가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 모세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우리가 공경 중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들이 문제를 향하는 사람은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지만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은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일을 주께 맡겼습니다. 모세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자신이 행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이렇게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기의 감정이나 편협한 생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결코 주의 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충성된 주의 종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그 선한 뜻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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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앞에서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반기를 드는 고라에게 심히 노하여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는 모세에 대한 내용이 본문 15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심히 노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들어 여호와의 총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 모든 조직과 제도의 가장 높은 지위에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모세가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고라를 중심한 레위 족속 일당이 도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도전에 심히 노하였습니다. 이 도전은 신성한 것에 대한 마귀의 도전이며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분을 품되 재짓지 아니하는 분노는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판결을 구하는 모세가 본문 16절에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는 이러한 중대 국면에서 그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 앞으로 나와서 판결을 받자는 것이 모세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 조직과 제사 제도는 모세가 정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지혜와 경륜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도전받고 하나님의 일이 의기에 처할 때 그 해결은 그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인 내가 그 의기의 해결사로서 하겠다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일이고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거나 결국 그러한 자들의 운명을 불행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16장 20절에 30절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데요. 첫째, 중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20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와 조직에 도전하는 고라의 일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일당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본자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고 중재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받아 전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한 악인을 분리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4절에 28절에서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악한 무리들에게서 너희 모두는 떠나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분리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분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 못하는 것이 악의 본질이며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혼동하는 것이 악인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특수한 법을 내시는 하나님이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을 구별할 줄 모르고 덤비는 사람,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을 혼동하고 덤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특수한 벌을 내리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실패, 질병, 사고, 재산의 감소와 상실 같은 어려움과는 전혀 다른 특수한 벌, 예리하게 구별된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서 중재 기도의 몫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강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효임, 헬라어로 데오스, 신앙의 대상으로서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은 유일신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인류의 만물을 계획에 따라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한 분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갖다가 감히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대함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순식간에 하나님이 다 멸하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장 31절에 40절에서 표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행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면 멸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면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한 고라와 그의 가족 모두와 모든 소유물은 땅이 입을 벌려 상심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아멘. 고라와 함께했던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소멸하였습니다. 땅 위에서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일을 하면 땅과 하늘의 공격을 받아 도저히 생존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15절에 68절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덤비는 악한 사람들이 바친 향료지만 일단 바쳐졌고 하나님께서 심판에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음하신 분이시며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들였다 빼앗았다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50명이 바친 향로를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시고 그 향로의 칠을 벗겨 제단을 쌓고 기념의 표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앞으로 고라와 그 무리같이 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표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넘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교훈을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고 헬라어는 디다케라고 하는데요. 이 교훈을 가르치며 타이름에 이끌어주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체의 지혜의 본을 하나님 자신이라 보았으며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 즉 성경을 교훈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에서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는 책임을 전가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1절에 45절을 보면 죽음을 몰아오는 원망이 있습니다. 고라와 가족과 그 모든 소유물이 멸함을 받고 고라와 당을 만들었던 250명이 소멸된 원인은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했다가 생긴 일이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화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에도 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의 논리는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고 죽음을 몰고 옵니다. 아멘. 죽음을 막아내는 숙제는 46절에 47절에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논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즉시 하나님께 죄를 속하여 달라는 속죄 분양의 행위로 대처하여 죽음을 막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됨됨이대로 우리를 치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48절에 50절 말씀에 원망이 몰고 온 급속한 죽음이 퍼져나갈 때 이미 죽은 1만 4천 명과 아직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제사장 아론이 속죄의 향로를 들고 서 있음으로써 죽음이 그쳤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을 막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제대로 갚음을 받고 지속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지옥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주의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죄는 이 히브리어로 카파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을 속죄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아멘.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의 모습을 반드시 잘 아시고 죽음을 막아내는 속죄를 하고 아멘.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원망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급속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인지를 오늘 1만 4천 명이 아직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제사장 아론의 속죄의 향로를 들고 서 있으므로 죽음이 그치는 것을 보시고 이 죽음을 막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속죄함 받았음을 다시 한번 거듭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11월 첫 주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